8월 23일 주일 저녁 예배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처소에서 영상 앞에 계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불복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내내 이러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러한 상황이 억울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고 예배를 드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에도 경험했지만 예배를 중단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일들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막아서는 일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그 일들은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는 모습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마음의 염려와 또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에나 계시고 또 그곳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배의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않는다고 흐트러진 모습, 함께 있지 않는다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있는 온전치 못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찬양과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 속에 내가 분내고 억울해하는 일들이 결국엔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그날 있는 것을 믿고 오히려 더 내가 주님 안에서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 거룩한 모습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간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의 모습 속에 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여러분 계신 그 처소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성전이라 칭했던 것처럼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없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살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항상 그 걱정을 이겨내고 주님 뜻 가운데 기쁨으로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길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리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항상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주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한 번 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멈출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찬송가 4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세. 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베델 찬양대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아멘.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박수 소리가 적어서 죄송합니다. 예배 공간에 모이지를 못해서 비록 큰 박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베델 찬양대 귀한 찬양처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영준 목사님께서 제자 안드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영상이지만은 이렇게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아시죠? 노래로 많이 불러서 12제자송.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노래를 많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첫째 제자가 베드로, 둘째 제자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제자 12명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와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답은 오늘 말씀 제목에 있습니다. 제자 안드레죠.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했습니다. 안드레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 또 한 명의 이름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이 안나옴, 같은 안씨인가 봐요. 안나옴, 이름이 안 나왔다고요. 이름이 없습니다. 한 분은 무명이고 성경에 나온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대장부다, 사나이답다 그러한 말입니다. 굉장히 이 남자로서 멋진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서 부름을 받은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발견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 안드레의 그 후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적은 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중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 소개된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영혼의 전도자였습니다. 41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즉 이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이 상황을 살펴볼 때에 그들은 진리에 목말라 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우애가 특별한 사이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걸 숨겨놓고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 먹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찾아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 여러 남편을 두고 만신창이가 된 인생을 산 여인도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 구세주를 소개합니다. 바로 뒤에 있는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토록 찾고 그토록 기다렸던 그 분을 전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2절을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베드로를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붙잡고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은 관계 전도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 진리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였어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 말을 듣고 그 분을 만나기 위하여 따라갔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부모, 일가, 친척, 지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불렀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 해야 할 일 많이 있고 이루어야 할 일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희들은 이 세상의 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결국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그 소망에 따라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나뿐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옆에 친구들, 자, 이러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사업가가 레스토랑을 지나가다가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열심히 들여다보는 거지 소년을 보았습니다. 예, 배가 고프니? 소년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소년을 식당 안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넉넉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밖에 창문을 쳐다보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먹니? 배고프다 그러지 않았어? 뜻밖에도 소녀는 저 창 밖에서 들여다보는 아이가 내 동생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사는 창 밖에 있던 소년도 데리고 왔어요. 결국 두 소년은 풍성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우리가 나 혼자 배부를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 그들의 영혼도 함께 배부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의 인생이 천국으로 변하고 그의 가정과 그의 거하는 모든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갖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연결시키는 영혼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 안드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자리에 앉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가족들도 나뿐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이웃 친지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들의 영혼을 더욱 사랑해서 함께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전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안드레, 그는 사역의 연결자였습니다. 그렇죠. 아까 읽은 것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 시몬 베드로를 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면서 안드레가 데려온 이 게바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첫째 제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에 시몬 베드로라 얘기를 해요. 아까 12제자송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를 했어요. 그가 큰 일을 감당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의 연결자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들도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너무 작은 일이라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더 큰 싹과 나무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나는 비록 하나의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지만은 이 밑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성경을 기록했고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보면은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나갑니다. 안드레가 나오는 대목 중에 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 많은 5천 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이때도 안드레가 개입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볼 때에 사람들이 이제 왔고 밥 먹을 때가 되었는데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다시 모이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 오병이어가 나타납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분명히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어린아이가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께, 예수님께 자기의 목소리를 드리려고 아마 안드레를 찾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할 때에 이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크고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분명히 어린아이나 안드레나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 못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그마한 정성과 자그마한 사랑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안드레의 주특기가 누군가 이렇게 데려오는 걸 것 같아요. 가서 와 보라 했더니 혼자 와 보는 것보다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고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자그마한 손길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들도 보면은 이 사랑이 많고 이 전달하고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은 꼭 혼자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누구를 데려갈까? 옛날에 전도했는데 지금 한참 안 나온 그 양반 생각하면서 전화를 돌려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꼭 같이 나오려고 그러고요. 또 구역 안에 있는 식구들 돌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혼자 나오기 불편해하는 이들을 꼭 모시고 나오려고 노력하는 분들 계십니다. 참 귀하신 분들이. 뿐만 아니라 무슨 모임 때마다 진수성찬은 아니라도 늘 여러 가지의 것을 싸들고 와서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 주기를 즐기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태도예요. 자, 안드레가 이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데려온 사람들은 누가 봐도 보잘것없이 보이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들의 자그마한 사랑, 자그마한 정성, 자그마한 베품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로 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작은 자예요. 볼품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같이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만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스코틀랜드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커다랗게 각광을 받지 못하는 두 목사님이 자기의 피곤한 목회 생활을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딱 한 사람, 로버트 마펫이라는 청년 한 사람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이 말했답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부흥성회를 가졌는데 커다란 기대를 걸고 이 집회를 인도했지만은 한 사람밖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자, 수년 후에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만에 얻었던 한 명의 결신자 로버트 마펫은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았던 선교사가 되었고, 또 일주일간의 부흥 집회를 통해서 얻었던 유일한 결신자인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화를 잘 알고 있어요. 그 마음에 감동이 와 닿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부족한 한 사람을 아무리 해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던 그 전도가 결국 이 전도의 끈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끈을 통해서, 또 그 다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연결고리, 우리가 그 한 부분이 되어야 돼요. 나는 못해. 내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끌고 가는 그 중간에 내가 못해하는 그 포기 하나 가지고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보세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드레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작을지라도, 혹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 안드레는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영혼의 전달자로, 또 사역의 연결자로, 또 쓰임을 받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 똑똑하고 돈 많고 거기에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우둔할지라도 성실하고 정직한 그 모습에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말을 화려하게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의 행동에서 믿음이 보일 때의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드레가 이 형 베드로를 통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아유, 얘 말은 믿을 게 안 돼, 뻥이 심해,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왔겠어요? 안 나옵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내 말에 그렇게 신뢰가 없는. 어떤 사람은 참 보잘것없이 보이는데도 전도를 정말 턱턱 잘해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안드레가 어떠한 모습인가? 이 12 제자 중에 아마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12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말씀 안에서 보면은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헬라 사람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빌립이 헬라인이었어요. 한쪽이. 자, 그래서 헬라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말이 통해 가지고 완전한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에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안드레를 찾아갔어요. 자, 왜 빌립은 안드레에게 헬라인을 소개했을까? 이 뭔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다른 제자들은 보면은 그냥 성질이 괴팍하고 울퉁불퉁하고, 뭔가 조금 잘못하면은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가졌는데 안드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지금 시간이 녹록치가 않은데 이 헬라 사람 괜히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하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잘 전달할 안드레에게 데려온 거예요. 실제로 이 안드레는 성품을 보면은 아주 그냥 과격하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즉 안드레가 이 베드로 보다 이렇게 이 대우를 못 받고 야고보 요한보다 밀려나 있고 조금 중요한 일을 할 때 같이 안 데리고 가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처음으로 제자된 사람인데 12명 중에 그럼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되는데 보면 중요한 것은 맨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이러한 자들만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감당하는 거다. 그걸 보고 삐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서운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묵묵히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폭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편협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볼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독불장군 내지는 늑대 정도 돼서 으르렁거려서 다른 사람을 겁먹게 하고 또 뭔가 이 중앙에 서 있어야만 양이 차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도 사용하시지만은 안드레와 같이 섬기고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자들도 우리 예수님께는 찾고 이 세상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너무 이 혼자 이 앞장서서 잘하면은 참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군대 가면은 중간만 하라는 소리가 있어요. 너무 잘하면은 그것만 시켜.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중간만 하려고 했는데 워낙 그 뛰어난 면이 많아가지고 제가 원래 그 제대하기 한 열흘 전서부터 뭐 한 달 전서부터 아무것도 안 시키거든요. 저는 제대하는 날 아침에 인사로 갔더니 고병장 오늘 점심때까지만 이거 해주고 가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더 필요하대요. 내가 그 하라는 거 시키는 대로 하도 잘하니까 제대한 날까지 써먹으려고 아주 속으로 많이 섭섭하더라고요. 하루도 못 쉬고 그냥 제대하는 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좀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점심 때까지 이거 좀 끝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너무 잘하면 피곤해요. 다 시켜요. 그러나 이 안드레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해요. 옹졸한 면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남들 잘하는 거 보면은 배가 아파요.
방해를 해요. 우리 이렇게 연말이면은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회장님 뽑거든요. 나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잘하면은 피곤합니다. 적당히 못해야지 옆에서 도와줘요.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안드레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줘요. 함께 또 그러한 일을 시켜요. 연합하고 함께하고 서로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난 것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고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안드레보다 앞서 나갔어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되지 않고 으뜸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인격을 인정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나가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다투는 사람이 좋아요? 말리는 사람이 좋아요? 다투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쟁취하느라고 뭔가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하지만은 그것 조그만한 거 하나 쟁취하려고 몇 날 며칠을 분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속상해요. 그러나 안드레처럼 착한 사람으로 자기가 둘째, 셋째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자리로 만족해야 하는 자, 이러한 자가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한 영혼을 연결시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기를 원하며 서로 화합하기를 원하는 이 제자 안드레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끝까지 이 안드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튀어나오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순교하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작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감당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안드레가 우리의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쓰임받아 함께 연합해서 우리 아름다운 은혜 광성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또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진리에 따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우리 은혜 광성교회가 이 지역에 확산과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만들기에 내가 일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다. 가정에 있지만은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은혜광성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시킬 전도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변화받은 것을, 또 은혜 받은 것을 이웃을 향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참으로 이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받은 영혼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평생 우리가 연결자로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을 때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저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러한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전도자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의 제자처럼 이렇게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지하 1층 바닥 및 지하 2층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보에는 26일 화요일부터 27일 수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한다 주보 광고를 냈는데, 또 어제 비가 오는 관계로 하루가 늦춰져 가지고 27일부터 28일 수요일부터 목요일에 걸쳐서 지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장마가 조금 길다 보니까 저희가 평상시 계획한 것보다 한 2주 정도가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는 있지만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코로나를 맞이하게 되니까 많이들 걱정하고 염려하시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앞으로의 세대를 대비하며, 아직 저희가 완전하게 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을 공사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약간의 설계 변경들을 통하여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이러한 성전을 조금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장마 기간으로 공사가 늦춰지더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무엇일까?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성전 건축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진출입로 확보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최대한 넓은 공간 확보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급하게 저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렇게 모든 예배를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죄송한데 나라에서 하는 이러한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급하게 의견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나라에서는 2주간에 걸쳐서 교회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청 직원들이 와서 사진 찍어 갔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 방역을 국가에서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국가에서 하는 거에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저녁 예배 이 모든 것을 실시간 영상으로 중계한다 기억하시고 성전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에는 저희가 미리 목사님들이 다 말씀 가지고 녹화해 가지고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까지 실시간 중계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어찌됐든 새벽 기도에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새벽 기도에 보시면서 은혜의 말씀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그 외 모든 모임들은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전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믿음 생활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도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 드리니까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 시간에 맞춰 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역 강화 기간 동안의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보 헌금 명단 하단에 있는 헌금 계좌 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모으셨다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따로 구별하셔서 모으셨다가 현장 예배 드릴 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방역 기간 동안에는 교회 시설의 사용과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지한다라고 하기는 조금 표현이 그래서 자제를 부탁을 드렸는데 가급적 여러분들 교회에 방문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엔 우리 직원들이 한 명씩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2주간을 이야기했지만 또 사람들의 의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2주를 예상하고 진행하지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한번 3월 달에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느긋하게 마음 잡수시고 인터넷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신앙생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마크를 공모합니다. 이 선정된 교회 마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성전에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저희가 마감하니까 아직까지 생각 안 하신 분들 이번 주간에 꼭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공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비록 성전은 나오지 못하지만 각 예배 초소에서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전국에 만연하여서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여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셔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나라 경기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체들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광성교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썩어져가는 세상이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며 앞으로 진행될 세계를 예견하면서 성전 건축을 잘하여서 정말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고 우리나라의 모범이 되는 귀한 우리 은혜광성교회 또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오늘 저녁 예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의 제자 안드레처럼 영혼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연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라인 계좌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1,000번째 예물, 물질 전도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